세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계셨나요, 그동안? 네. 비도 오는데 부실부실 저렇게 비 오는 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배기 싫은 사람이 보면은 가랑비가 온다 그러고, 오래 머물고 싶은 사람이 보면은 오래 머물라고 이슬비가 온다 그래요. 지금 가랑비예요, 이슬비예요? 이슬비. 예. 그래요. 반가운 손님들 오셨으니까 이슬비요. 하나의 어떤 자연의 현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을 이롭게 하거나 또는 이익되게 하거나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이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이 불거나 시즌, 사계절이 옮겨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기도한다고 가을이 오고 기도한다고 겨울이 오고 그런 게 아니죠. 그냥 때가 되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큰 굴레에 어떤 기운이 있는데 그 기운에 안에 숨어 있다. 숨어 있는 그 전체가 바로 내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동그란 원을 그려놓고 안박 그래요. 안박. 그래서 우리 만다라 미술 심리 치료 한다 보면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이제 그다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이제 파악한 여러 가지 방법이 생기는 것도 무의식 속에 숨어 있는 그림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식하는 것들은 우리가 보통 5%밖에 안 되고 무의식이 95%예요. 그때 본인이 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깨달았다고 알고 있는 그놈, 또는 뭐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놈. 그놈이 누구요? 선생님 갑자기 눈빛이 밝아지는데, 그놈이 누구냐고. 그래서 이 공부의 근거는 기초가 우리가 내가 견성, 초견성에서 견성으로 내가 누군지를 아는 요게 입문이야. 요게 초심에 공부되다 보니까 그럼 나머지는 쉬워. 그 다음부터가 진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오게 하는 게 아주 너무 쉬운데 어렵다. 쉬운데 왜 어렵냐? 여러분들이 쉬운 걸 어렵게 공부하니까 하는 거예요. 왜 쉬운 걸 어렵게 공부하느냐?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의 인식이 기억시키고 또는 훈련하고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을 지금까지 답습해왔기 때문에 그 프레임이 해체가 안 되고서는 이 공부가 안 돼. 그래서 다른 공부와 좀 다른 점은 바로 깨달아가는 이 과정의 공부를 바로바로 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공부. 그것이 붓다의 교수법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교수법이다 그 말이에요. 깨닫게 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과정을 가르쳐 준 게 바로 이 붓다의 교수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여러분의 보통의 방식은 입력되고 기억시키고 데이터화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명상에서는 그런 게 없어. 여러분이 컴퓨터에 많은 그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만 그 컴퓨터가 자신이 데이터 들어가는 줄 알고 있나요? 알고 있어?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바둑 둘 때 누구 굳었어요? 고등학교 중에 제일 고등학교가 알파고죠? 알파고를 보내야 해. 그 알파고에서 졌어요. 그 알파고하고 졌는데 그 데이터에 할 수 있는 그 바둑이 만방수야. 그 바둑은 9점을 찍는 건데 그 9점 찍는 것이 그 모든 세상 천지 원리가 9로 돼 있어. 9. 그 다음에 10 그러면 0을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구는 드러난 유의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디지털 방식으로 뿜어보는 방법이 구야. 바둑판이 9개의 점을 찍어서 9개 하나마다 9개 음몰정자가 그려지면은 그게 이제 36박으로 펼쳐. 그래서 9개가 있으면 바둑판이 되는 거예요. 36박씩 9개 있으면. 그게 바둑판인데 그 바둑판이 그 하도낙서 주역에 올려서 나온 거거든. 근데 그 바둑판의 수가 만방수야. 수가 어떻게 많은지 그래서 그냥 끝도 없어 수가. 그러니까 그 끝도 없는 수라는 건 뭐야? 한도 없다 이거지. 그러면 시작도 없는 거지. 근데 그 바둑판에다가 그려놨다고. 근데 알파고가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나 예측된 과정들을 이렇게 입력시켜서 이제 데이터화 시켜놓은 건데 바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의 인간에 드는 정도 해가지고. 근데 그 한계 해준 그 바둑판이 예측해서 이제 인간하고 두는 거죠. 근데 그 알파고는 자신이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는 걸 알을까 모를까? 응? 모르지. 뭐 알파고 기계가 지금 뭔지 알아.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때요? 여러분의 많은 걸 기억시켜놓고 있죠? 기억시키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기억시킨 줄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르죠. 그냥 또박또박 대답을 잘 하시는데 아주 교육이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아르바이트 하신 것 같아. TV에 가면 뭐 이거 있더라고. 그거 하면 얼마나 준다 그러대. 이거 많이 해봤어.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즐거우니까. 그러니까 알파고 자신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도 경험되고 기억된 이 모든 데이터는 스스로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경험도 기억된 것을 이제 여러분 생각이 하는 건데 생각을 옮겨가면 나라고 인식하게 되는데 그게 착각이다 그 말이에요. 예? 착각이야. 그런 걸 이제 깨우쳐주는 공부가 바로 이 붓다이 교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선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스스로는 나다 하고 하는 일이 별로 없어.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러분 평상시에 꿈을 꿔야 안 꿔요? 꾸죠? 그리고 이제 꿈을 꾸고 잘 때는 자동 모드로 몸의 데이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 몸이 자동 모드로 바뀐다는 건 뭐야? 평상시에 긴장됐던 그 모습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뭔가 바뀐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바뀌는 건 뭘 말하냐면 내가 평상시에 했던 어떤 습기, 그리고 무의식에 숨어 있던 것들이 작동이 돼서 숨을 쉬게 하고 심장을 뛰고 피를 돌게 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어때요? 본인이 몰라. 잠들면 몰라. 그러니까 모르고 꿈을 꿔. 꿈속에서 꿈을 꾸면 여러분들은 꿈속에서 꿈을 꾸는지 알을까 모를까? 몰라요. 그래요. 꿈속에서 꿈을 꿔도 꿈 꾸는지 몰라. 거기서 자기가 별짓하고 다 돌아다니기도 꿈일 때는 꿈인지 몰라. 꿈을 깨면 알을까 모를까? 알지? 이 꿈이네 그러고. 그래서 근데 꿈꿀 때는 꿈인지 모르는데 꿈을 깨고 나니까 꿈이라고 알았어. 근데 그 꿈 얘기를 또 해. 그러면 그 꿈을 본 놈은 누구요? 누가 봤으니까 꿈 얘기 할 거 아니요? 여러분 꿈 얘기 하죠? 어제 내가 꿈 꿨는데 뭐 어쩌고 근데 꿈을 본 놈은 누구요? 꿈꿀 땐 꿈인지 몰랐는데 누가 봤어? 본놈이. 응? 본놈이. 그래 본놈이 봤겠지. 그래 그 놈이 봤어. 우리 말은 참 재밌어. 그 놈이 봤다면 다 통해. 거시기 그런 통하듯이. 그 놈이 봤어. 그냥 꿈 얘기를 내가 하는 거야. 본 놈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재밌잖아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영화에 몰입하면 어때요? 영화에서 나오는 감정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죠? 처음에 영화는 가짜인지 알면서 보다가 쭉 보다 보면 어때요? 거기 몰입해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들은 그 영화에 나오는 감정대로 움직인다 이 말이지. 그래 그 영화 딱 끝나면 어때요? 옆에 사람 보고 한번 그렇게 말해봐요. 아차 속았다 그래봐요 한번. 그래요. 그 허상이잖아. 허상을 보고 속은데 우리 몸은 이 오감, 그러니까 육군, 육정, 육식이라 그러는데 눈, 귀, 코, 입, 몸 이 데이터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감각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깨닫는다 그래서 감각 그러는 거예요. 감각.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영화에서 보듯이 감정이 생기고 꿈속에서도 꿈을 꿀 때 감정이 생겨. 꿈에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하면요 사랑의 흔적이 남아요. 도망가면요 꿈속에 막 도망가. 어떻게 도망갔는지 땀을 뻑 흘렸어. 깨고 나니까 온몸에 땀이 다 젖었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 몸은 뇌에서 인식하면 몸은 자동으로 생적으로 움직여. 그 뇌는 꿈과 이미지,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해요. 믿겠기만 하면 몸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 꿈을 본 놈이 있는데 꿈 얘기를 한다 이 말이야. 꿈일 땐 꿈인지 모르고 꿈을 깨니까 꿈 얘기를 해. 근데 지금 여러분이 꿈을 깼잖아. 지금 깨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자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의 행동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 몰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의 행동을 모르고 알아채지 못하면 여러분은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지금도.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연상법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지나간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미지를 그려라. 이미지를 그리는데 어떻게 그려? 그대로. 내가 만든 영화 그대로. 아침에 누굴 만났는데 이런 얘기 하다가 내가 잘못했네 라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딴 데로 또 연결해서 다른 데로 스토리가 올라가도 안 돼. 원래 내가 한 행동 아닌데 딴 걸 옮겨간다고. 그 데이터에서 다른 게 연결돼 버려. 그렇게 하도 안 돼. 그대로 내가 만든 하루의 영화를 그대로 그리기만 하면 된다. 내가 꾼 꿈을 내가 다시 보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이 꿈속에서 꿈을 깬지는 알고 있는데 현재 알아채지 못하면 여러분은 꿈꾸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잖아. 그게 어때요? 꿈을 깨야 돼? 안 깨야 돼? 깨우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해봐. 꿈 깨? 그래봐. 그렇지. 꿈 깨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보고 깨닫는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깨닫는다는 말은 뭔 얘기냐? 꿈을 깬다 이 소리요. 도시몽중이요. 환몽이다. 이 환몽에서 깨라 이 말이지. 깨면 여러분이 생각을 뚫고 들어가. 생각을 뚫는다는 생각을 쉰다는 얘기야. 생각의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은 활동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꾸 나라고 인식하는 그런 어떤 여러분의 그 습관이 있어. 그래서 그 습관이 프레임이야 일종의. 여러분을 가장 존재케 하는 가장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몸의 어떤 메커니즘 자체인데 그것을 이제 알아채서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쉬면 생각이 쉬면 여러분이 마음이 저절로 드러나. 평상시에도 그걸 보긴 보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잘 너무 밋밋해서 그냥 잘 몰라. 왜? 이건 인식되는 게 아니라서 그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감각, 눈, 귀, 코, 입, 이 데이터의 감각 가지고는 그걸 느낄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은 뭐가 생각이냐? 날생자, 깨달을 깍자 하니까 그 살아서 하는 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선 착각, 환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같은 가짜 깨달음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깨쳤다고 생각하는데 바뀌질 않아. 어떤 포지션에서 그 얘기할 수 있는 논조는 생기고 초변성이 된 것 같은데 뭘 보긴 본 것 같은데 이 변하질 않아. 진실로 자신에게 감동을 못 주는 거죠. 바로 붙다. 이게 거짓말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봤거든. 생각으로 깨쳤다 이 말이야.
진짜 같은 가짜 깨달음이 지금 유행이에요, 유행. 내가 보니까. 가만히 들으니까 그 유행이더라고. 왜 사람들이 요즘에는 종교도 발달돼 있고, 뭐 교육도 많고, 뭐 요즘엔 돈 조금만 저기 하면 여기 지역사회도 보면은 뭐 돈 조금만 내도 뭐 일주일에 한 5번은 무료 강의를 들을 수 있더라고. 그분이 많아요. 그리고 수행 단체도 많고, 뭐 많은데 세상은 안 바뀌어. 그 이유가 뭘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뭐 법문을 좀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일당백이라, 일당천. 그래서 대중적인 것보다는 좀 세상사는 0.2%가 세상을 다스리고 성인은 소수지 다수가 아니에요. 지옥에 궤도 보면 소수가 괴상의 전체를 주도해요. 다수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일당천들을 가르치면 그들이 등불을 킨다. 그래서 대중적인 일반의 얘기는 기대하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들은 못 알아듣는 얘기를 들으시려고 하셔야 해요. 왜 그럴까? 저 스님 얘기가 뭐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어떤 데가 중국말 같이 들리고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알똥달똥. 그거 왜 자꾸 그러냐? 이게 무의식 강의라고 해서 그래요. 뭐냐면 여러분이 그 무의식, 인식되지 않는 곳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기존에 있는 아르말이나 분별심을 가지고 그걸 생각으로 자꾸 뭘 만들어내서 데이터에서 뭐 알아보려고 그런다고. 근데 그걸로 안 되거든. 그걸로는 알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본인이 갖고 있는 프레임, 짜여진 해체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여러분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해체하는데 여러분이 갈등이 생기는데 그 갈등을 이기셔야 해요. 그걸 이기고 나면 다음 단계가 저 올라와. 처음에는 내가 누군지를 얼핏 봐요. 또 저희 프로그램 들어오면 이제 보게 되는데 보면 그 환심과 기쁨이 생겨. 어떤 사람은 봤는데 뭐 겨우 이거야? 뭐 겨우 요거냐? 이렇게 그 사람들은 생각으로 봤기 때문에 수행이 없어서 그래.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수행이란 말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수행이라는 것은 수련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뭘 열심히 뭘 하는 것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하는데 우리가 반복적으로 뭘 해 하기는 하는데 반복된 그게 습기로 익혀지지 않는 게 수행이에요. 그렇게 될 때까지. 그래서 꾸준히 단순한 작업을 해야 해. 그걸 안 하면 여러분은 거기서 그 제로로 안 돌아가. 우리 절에서도 맨날 반복해요. 관세음보살 예불 다 반복인 거예요. 여러분 일상도 거의 다 반복일 거야 아마. 근데 반복하면 어때요? 여러분 반복하는 것은 새롭지 않게 돼요. 새롭지 않다는 의미는 뭐야? 바로 과거의 데이터를 현재 들이대고 지난번에 했던 거야 하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늘 새롭고 처음처럼. 저기 써있죠? 저기 뭐라고 써있어요? 처음처럼. 그러니까 늘 새롭게 봐라. 옛날에 공부했던 거야. 제목만 보고. 그럼 공부 안 돼요. 스님들은 맨날 똑같은 경전을 읽어요. 근데 내가 하다 보니까 그걸 깨달았어. 반복하는 것은 훈련되거나 기억되거나 익히거나 훈습되거나 경험된 기억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구나. 반복하는 것은 비워지고 닦아지고 쇠뇌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구나 하고 알았어. 응?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근육에 기억시켜라 하고 스포츠도 그렇게 하잖아. 근육에 기억시켜라. 근데 명상에서는 기억시키는 게 안 돼요. 기억시킬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꺼내 쓰면 되니까. 내가 물 흐르듯이 지나가는 거지. 허공을 나른들 허공에 흔적이 있나요? 배가 물 위를 지나가지만 물살을 가르고 지나가고 저항력, 역경기가 있지만
지나고 난 물에는 흔적이 없어요. 마찬가지야. 수행도 흔적이 없다. 근데 가짜 깨달음은 진짜 같은 가짜 깨달음을 하게 되면 수행할 필요 없다는 말을 강조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말은 깨달은 사람 같이 말을 해요. 근데 왜 그게 아니냐? 여러분이 그 수행이라는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 그리고 변압기가 있잖아요. 변압기가 20km, 10km밖에 안 돼. 번개가 탁, 깨달음이 번개가 탁 쳤어. 그 변압기가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예? 못 받아. 그러니까 생각으로 미미하게 받으니까 뭘 보기는 봤는 생각으로 봤어. 이거네? 맞네? 현성이네? 근데 밋밋해. 내가 이거 하려고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환희심이 안 생겨. 그게 왜 그래? 뭐 내가 날라가고 뭘 보고 부처님을 보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걸 진짜로 딱 만나면요, 그 환희심이 생겨. 그리고 뭐랄까 형언할 수 없는 우리의 일종의 블랙홀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 습기 같은 게 확 전환돼 버려. 보는 방법이 바뀐다고 완전히. 응? 바뀌어. 그래서 뭘 써도 바뀌어. 근데 어느 정도 계속 뭘 쓰다 보면 어느 한계에 부닥치는 게 있어. 그건 이제 뭘 보긴 봤는데 아직 더 닦아야 해. 경호 스님, 경호 망공, 수월, 해월, 하남. 경호 스님 제자들이에요. 망공, 수월, 해월, 하남 스님. 근데 이분들이 다 뭘 가지고 경호 스님이 가르쳤냐면은, 경호 스님도 뭐 10대 때 이미 4대 유학에 있는 웬만한 사도상경은 다 깨친 사람이에요. 이미 10대 때. 그래서 20대 초반에 강백을 한 거 아니에요, 동학사에서. 그러니까 하나구로는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미 천재라. 그러니까 경구도 금방금방 다 해버리지. 그게 강의를 한 거야. 그러니까 뭐 옛날에 동학사에서 강의하면 그 당시에 한 200명씩 스님들이 공부하러 왔다고, 스님한테. 20대 초반 중반밖에 안 되는 스님한테 8만 대중가 강의를 들어온다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우연찮게 어떤 돌림병 동네에 갔다가 당신도 죽어 그러는 거야. 놀라가 도망 나오다가 마을에 가서 크게 깨쳤어. 내가 부처님법을 종횡무진했던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내 여기까지 온 거 보니 공부 헛했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 동학사에서 강의 폐강시켜버리고 무문관으로 들어가. 그 스님이 깜짝 놀랐지 뭐. 무문관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1년 6개월 정도 하셨나? 그리고 박차고 나왔어. 그러고 나서 깨닫고 나서 보조 진울 스님 송광사에 좀 모셔져 있는데 108배 했어요. 참회로. 한 번 깨달으면 끝이지 해보니까 점수를 해야겠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지. 점수는 왜 해야 되는지 알아요? 점수는 한 번 깨달으면 끝이 아니야. 생각이 뭔지를 알아야 해. 생각은 정의 쌍수, 생각은 마음에서 나온 거거든. mind, no mind. 생각은 no mind. 마인드는 진짜 마음이고, no mind는 진짜 마음이고, mind는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생각의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 이거. 왜 그러냐면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정의 쌍수, 그중에 한 몸이거든. 파도가 물이요, 물이 파도요. 예? 그래서 경전에는 이제 형편상 글로 써서 말을 하니까 써야 되니까 망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그대로 써서 망상 그러는데, 저는 망상이라는 말 안 쓰잖아요. 왜? 망상이라는 것은 없어요. 생각이지. 응?
마음이 아닌 생각이지. 생각이 아닌 마음을 보면 깨치는 거고, 생각이 아닌 마음을 못 보면 미혹한 거예요. 둘이 한 몸이란 말이야. 망상이란 말하면 안 돼. 그 망상도 쓸 때가 있거든. 여러분 현재 몸이 유지하고 있잖아요. 영화가 허상이잖아요. 영화가 허상인데 그 허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허상이라고 내버려도 필요 없어. 그걸 던져버려. 그러니까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그분들은 깨달아 무슨 잔인한 거다 그러고 냉정한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냉정한 것이 아니고 구분이 확실하게 된다는 뜻이지, 인간사에 비춰서 냉정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이게 잘못된 공부를 하는 거야 지금. 뭐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르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가둬놓고 앉아가지고 뚝 문제가 생기고, 우리 불자들도 보면 잘못된 공부를 해가지고 아예 드문불출하고 안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지. 여러분 이 공부는 제대로 잘 공부하셔야 돼. 명상병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예? 명상병 걸리면 골치 아파야죠. 그 쉬운 일이 아닌데 요즘에 그 명상병 걸리는 사람도 많아. 응? 일단은 그래. 나보다 오래 살거나 먼저 가신 분한테는 존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응? 깨달은 사람은 막말도 되나? 표현상 가르치기 위해서는 조사도 죽이고 부처도 죽여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숨어있는 내포되는 의미에서 말하는 걸 보면 이거는 인격적으로 지나친 게 너무 많아. 그 진짜 깨달았으면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가장 깨달은 자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달라이라마한테 그 기자가 물었어요. 무엇이 불교의 대표되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뭐냐면 달라이라마 kind of kind, 친절하고 친절하다. 친절 이 한마디. 근데 달라이라마가 친절 그래 보니까 맨날 우리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옆에 사람 한 보고 물어봐. 당신 친절합니까? 그래봐. 대답하는 게 뭘 친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친절하게 대답을 해줘야지. 그러면 눈을 쳐다보고. 한번 다시 해봐요. 친절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몸에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수행이 필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행이라는 자체는 늘 일상생활 자체가 다 수행이야. 별대 어떤 것을 수행이라고 말하면 안 돼. 대신 깨달음에 갈 수 있는 방법적으로 들어가는 수행이 있긴 있어. 그런 것들이 연상법, 수식관, 몸을 다루는 절수행. 그게 내가 수련이라는 말보다 수행이라는 말을 쓰니까 기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행이라는 말은 흔적이 없다 이런 뜻이야. 흔적이 없으니까 할 필요 없다?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또. 그 때문에 그분들은 부조가 생겨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부조가 많이 있더라고. 내가 가만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 옛날에 우리 큰 스님도 많이 뵙고 이렇게 잘하다 보니까 좀 일찍이 좀 출가해가지고 혼자 수행도 하고 살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한때 내가 모시고 노스님도 보면 뭘 맨날 이렇게 태우더라고. 그냥 쓰레기 맨날 태우는 걸로 생각했죠. 맨날 저녁마다 뭐 갖다 태워, 이렇게 소각로에 갖다 놓고 계속 뭘 태워들어서, 아이 쓰레기 뭐 다 불필요한 거 태우나 보다 그랬어. 나중에 돌아가실 때 보니까요, 소집 하나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사 하면 어떻게 죽는 건지 알아요? 자연사. 옆에 사람 보고 해봐요. 굶어 죽는다 그래봐. 그리고 곡기를 끊었어 그래봐. 곡기를 끊었어. 그 말 하기 되게 싫은가 보네. 곡기를 끊었다는 말은 뭐야?
고기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갈 때 몸에 있는 축적된 에너지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그런 몸이 수세할 때 깨끗해요. 근데 갑자기 죽으면 물에서, 온 몸에서 물이 나와. 진물 나고 지저분해 아주. 3, 4일 동안 놔두면요 몸에서 물이 큰 거에 귀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죽을 때 어떻게 돼? 미리 곡기를 끊어. 저절로. 그래서 몸을 완전히 태워서 가는 게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거지. 근데 이제 돌을 잘 닦으면, 망공스님 같은 경우도 저녁상을 딱 물리고 나는 간다. 거울을 딱 보고 망공아 그동안 고생했다. 이 육신을 끌고 다니기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제 헤어질 때 됐구나 하고 탁 하고 가버렸어요. 즉시 가버렸어요. 간다 그러니까 바로 가. 그러니까 생사여탈이라는 것은 생사가 없는 걸 말하는 건데, 우리가 볼 때 생사지만 도인에는 생사가 없다 이 말이지. 태초에 있었으니까. 그걸 진정으로 깨닫는 마음을 갖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뜬 자는 들고 귀 밝은 자는 듣듯이 알아듣는 놈은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혹하다는 이 말은 솔직히 미혹한 게 없는 건데,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그 코드를 막고 있어 그래. 데이터로 막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음이라는 이 말을 깊이 명심해야 될 게 뭐냐? 꿈을 깬다 이 소리요. 간단히 얘기하면. 꿈을 못 깨면 깨달은 게 아니야. 그래서 부처님한테 꼭 붙이는 게 뭐냐? 깨달은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서인한테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부처님한테만 사도서인 중에 깨달았단 분이나, 공자한테 깨달았다 그래요? 안 깨달았거든. 깨달았단 말 안 하잖아. 지금 현재 세계의 정신적인 지표가 뭐예요, 전부 다? 정신세계가. 지금 가장 나라도 없고 힘들게 사는 데가 사실 티벳이잖아요. 근데 세계 정신의 교두보는 티벳에 있어요, 또. 물론 거기 이제 미풍양속적인 민속적인 여러 가지도 많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근극에 올라가면 또 그 나라의 풍습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든지 습관과 관습이 있으니까 그걸 보지 말고 진짜 근극에 올라가서. 그래서 세계의 모든 사람이 미국서 달라이라마가 법문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잠실 종합경기장 만한 자리에 꽉 차고도 못 들어간대요. 입장료가 꽤 비싼가 봐요. 근데도 못 들어가. 그럼 거기 있는 분들이 다 뭐 달라이라마 불교 신도냐? 아니에요. 70%가 다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에도 어떤 분이냐? 미국서 그냥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다 와서 겉으로. 시대는 바뀌고 있어요, 지금. 달라이라마는 그렇게 말해요. 종교를 바꾸자 해도 된다. 본질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대로 지나면 돼요. 근데 벽이 무너지면 바꾸다 안 바꾸다 개념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또 이쪽으로 묻어와요. 저절로. 그게 이제 경계에서 하나 무너지는 거지. 여러분 쉽게 표현한 경계는 그거예요. 경계가 자유로운 자, 그런 속박되지 않은 자요. 경계의 자유로운 자, 그런 해탈된 자요. 속박에 풀리는 것이 해탈이요. 간단히 얘기해요. 열반, 니르바나. 열반은 뭐냐? 열반은 조용한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아주 조용해서 작은 소리도 들어요. 아주 조용하면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도 들어요. 그러니까 초감각이라는 거냐? 우리 육감에서 느끼는 감각 이전의 감각을 말하는 거지. 그 감각을 이제 사념처간에선 신념처, 수념처, 법념처, 이제 10년인데 신수신법 신념처, 수념처, 신념처, 법념처 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신은 몸을 알아차리는 거고, 수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고, 그 다음에 심은 마음 알아차리는 거고, 법은 대상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사념처간
그 위파사나 수행이요. 근데 수념초에서 수가 느낌을 알아차린다는 말은 뭐냐면 느낌은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을 말하라면 말 못해. 지금 느낌이 어떻어서 물어봐. 지금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럼 물어봐. 현재 지금 여기 here and now. 지금 느낌 그대로 한번 얘기해봐. 그럼 느낌을 말하려면 생각으로 옮겨가서 얘기하려고 그래. 왜 그래? 바로 무슨 느낌이 있긴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게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지금 느낌이 있으신가요? 물어봤어? 느낌이 없다고 말한 분 있어요? 느낌이 없는 건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느낌이 있으면 느낌이 있다고 알고 느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느낌이 없다고 아는 거 아니야? 느낌이 없다고 알아본 놈은 그 놈이 누구냐고. 그 놈이요? 그래 그 놈이야. 느낌이 없다고 알잖아. 어떻든 간에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아. 여러분이 뭐가 마음이 찜찜하거나 약간 이게 좀 한 구석 이상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보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뭔가 꿈을 꾸면 꿈 얘기를 하듯이 꿈을 본 놈이 있으니까 꿈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꿈에서 꿈인지 몰랐다가 여러분이 현재 삶 속에서도 어때요? 깨어있으면 그 깨어있는 그걸 보는 놈이 있겠지. 예?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그를 잘 알아차리면 여러분 깨어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늘 깨어있습니까? 당신들 깨어있느냐? 이러고 물어봐. 근데 그 깨어있다는 그 말은 그 아주 상당히 매력이 있는 말이에요.